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입니다. 점점 고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모습 오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정말 이 성경 속에 놀라운 보화들이 있음을 시간마다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받고 나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그런 모습, 그 전후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서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생각하는 법,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법, 겸손한 모습,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밀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배우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능력 주시죠. 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치유하도록 병 고치는 사역까지도 실제로 시키셨어요.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독립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지요. 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와요. 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다 끝내셨어요. 이제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모습.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잘 아는 장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누가 시키지도 아니하는데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향한 우리 온 교회의 오늘 절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자원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무슨 말입니까? 시내 저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 일행이 자주 가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인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 거기에 우글거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들을 향한 발걸음이다. 대적들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죠.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던 당사자들입니다. 총독 이하 로마 군인들은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뭐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폭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적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타락한 신앙을 대변하는 무리들입니다. 믿음은 없어요. 의식만 있어요.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 번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대적, 가룟 유다지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자입니다. 주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물욕의 기회로 삼았던 배신자입니다. 자, 세 종류라 그랬어요. 하나는 잔인한 사람들, 두 번째는 타락한 무리들, 종교인들, 세 번째는 은혜를 배신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갔었어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 혹시 이런 세 가지 대적의 요소들은 없는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 늘 따라다니는 법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완력이나 폭력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율법과 가식에서 믿으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참 믿음의 요소들 우리가 은근히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은혜 이거 참 그렇게 많이 받고도 내게 조금 손해가 있다든지 혹은 나에게 자그마한 이익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려는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싸움,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봅시다. 찾는 자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려라 그러셨어요. 네. 기도원 시내를 가는 모습도 자발적인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지만 여기서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내로라 I am he. 이거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다.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찾는 자다. 여러분 잡으려 왔던 자들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깜짝 놀란 거죠. 왜?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들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져온 자기들 앞에서 뜻밖에도 내려라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영광의 자리는 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은 자원하시는 모습.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피했지 않습니까? 왕과는 피하시고 고난의 잔을 향해서는 담대히 나가시는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의 자리는 사양하시지만 십자가 고난은 자원하여 취하시는 모습.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원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마신 예수님.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의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잠깐 보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 같이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왜? 잘못하면 이 군인들이 그 피를 봤으니까요. 그 제자들을 해칠 거 아닙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주님께서 이적적인 능력으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분한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도리를 가르치셨어요.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받으시는 그야말로 참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이나 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에 따르는 고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통로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칼을 휘두르려고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됩니다. 말고의 귀 하나 벤다고 무슨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잔을 자원하여 마시는 이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의 발걸음.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갈보리 십자가 피냄새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후각을 새롭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신의 저편을 향하여 자원하여 앞서 나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으로 나서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I am he, 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쓴 잔을 달게 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면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오늘 요한복음 18장 초두에서 이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 찾기 우리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화가 무진장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보화를 찾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모TV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